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까지는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내일부터는 또 현장에서도 예배가 진행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새벽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제물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벨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두 번째 전쟁인 아이성을 공략하다가 참담한 패배를 당하고 모든 백성이 두려움과 좌절감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때로는 상처 입고 쓰러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실패와 아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 실패와 아픔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배우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이유는 자만했기 때문에 패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치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백성들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한 2-3천 명만 올라가서 전투에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를 합니다. 이들은 사실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이성에는 약 12,000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000명의 군대가 갔으니 패전은 당연한 것이었죠. 사실 이들은 바로 전에 여리고성이라는 엄청난 전투에서 승리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철옹성벽 같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손쉽게 무너뜨리고 그 후에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작은 성읍 이 아이성을 얕잡아보고 우습게 보면서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만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보다 승리한 다음이 더 위험한 것이죠. 또 가난할 때보다 부자가 된 다음이 더 위험한 것임을 항상 명심해야 하고, 또 욕먹었을 때보다 칭찬을 듣고 난 다음이 더 조심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잠언 16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즉 교만해지고 거만해지면 반드시 실패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만났던 첫 번째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들은 음성에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번째 장애물인 여리고 앞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번 돌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앞에서는 다른 때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이성이 작고 약하다는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군사 3,000명을 보냈다가 36명이 전사하는 치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에 순종해서 아간을 잡아내고 두 번째 전투에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 전쟁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생활의 모범은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길이 영적으로 사는 길입니다. 무엇이나 내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기도해보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욕심이나 인간의 이성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아이성 공략에 실패한 두 번째 원인은 탐욕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되면 어떤 물건 하나라도 취하지 말라고 엄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란 군인이 비싼 시날산의 외투를 취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밍크코트 같은 것 한 벌과 금과 은 덩어리를 보고 그만 탐심이 생겨서 가져다가 천막 밑에 숨겨놓게 된 것이죠. 이 탐욕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같이 타오르게 하여서 아이성을 제멋대로 쳐들어갔다가 패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간이란 군인 한 사람의 탐욕의 죄 때문에 전 이스라엘 군대에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탐욕의 죄는 실패를 가져옵니다. 탐욕의 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분리를 가져왔습니다. 탐욕의 죄는 교회의 분열을 가져옵니다. 탐욕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왔습니다. 탐욕의 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수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하여 아간의 죄의 고백을 받은 뒤에 그의 처자식까지 죽게 되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만들어 그곳의 이름을 아골골짜기라고 이름 짓게 됩니다. 죄를 제거한 다음에야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탐욕의 죄는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열심히 일해서 땅을 늘려가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소장농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땅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에 열심히 일해서 땅을 늘려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별로 늘지 않는 땅에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마을에 넓고 비옥한 땅을 아주 싼 값으로 살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전 재산을 정리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동이 틀 때부터 출발해서 해가 지기 전까지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면 자신이 밟은 그 땅을 모두 소유하기로 한 그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는 다음날 아침부터 젖먹던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가 거의 질 무렵 출발 지점으로 겨우겨우 도착했으나 너무나 무리를 해서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는 몸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땅에 묻히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마다 남보다 더 가지려는 욕심,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는 욕심, 남들에게 더 인정받으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적당한 욕심은 자기 발전이나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겠지만 과도한 욕심은 몸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탐욕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탐욕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업, 국가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가진 것에 우리가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탐욕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 만족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은 자족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나를 남과 비교하지 않을 때 그러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은 주위의 여러 형편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평안을 누리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이 아간을 제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내 속에 탐욕의 아간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탐욕의 아간을 제거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경제력이나 인간적인 능력이나 세상적인 자리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의 성공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탐욕스러운 아간을 제거하고 깨끗한 영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다가 때로는 상처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오늘 아이성 전투의 교훈을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자만하지 않고 또한 내 안의 탐욕을 제거할 때에 우리는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실패를 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이성의 전투를 보면서 또 자만했던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만의 마음과 탐욕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음성에 매일 귀 기울임으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청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 공휴일인데 또 귀한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또 이따 수요일 예배 때 우리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또 기도하는 시간 또 가지시기 바랍니다.